우리의 일상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풍자 화가로 유명했던 막스 비오음의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격도 괴팍하고 마음도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모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눈에 그의 마음을 동두리째 빼앗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결혼을 해야 하겠는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흉측해서 가면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인자한 가면을 쓰고서 드디어 그는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녀를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의 과거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그에게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나는 너의 과거를 잘 안다. 너는 굉장히 험상궂고 나쁜 사람인데 그 가면을 쓰고 다니는구나. 이제 그만 그 가면을 벗으시지. 이렇게 그는 계속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는 수 없이 가면을 벗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면을 벗은 그의 얼굴은 가면보다 더 인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막스 비오음의 이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전에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험상궂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가면에 맞게 모두가 인자하고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또한 이 가면을 벗어버리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될까요? 아주 고약하고 험상궂었던 그 본 모습은 사라지고 가면처럼 인자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게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흉측한 본 모습 그대로일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먼저 위선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갈 때 하고 일상생활할 때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면이 되었든 위선이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내 부족을 채워나가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시편 14편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이 죄된 본성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 하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은 본디 부족하고 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권면한 것과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 이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전자를 가리켜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후자를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갈리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본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타고난 본성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성분도 아닙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두 부류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 곧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주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제가 동경과 오사카에 있는 한국 사람들 대략 25만 명 정도 된다 하는 그 같은 사실을 들었습니다만 그들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한인 정보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지 안에 보면 천지신명, 작두방, 선녀, 아기보살, 천상천하, 대감할매 등 수도 없이 많은 미신을 광고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국 생활이다 보니 불안한 일상을 무언가 채우고자 하는 심리를 알아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를 믿습니다. 자신의 삶이 운명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책임적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보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아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는 부적이나 붓으로 그 팔자 소관을 돌려볼까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부단히 노력하고 도전합니다. 이미 나의 삶 속에 성공과 승리가 보장되었고 예정되었다. 그렇게 굳건히 믿고 우리 믿는 자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정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예정론은 이미 다 결정되었다는 뜻의 예정이 아니고 보장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운명론과 이 기독교의 예정론은 그 근본이 다릅니다. 운명론은 이미 정해져 있기에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예정론은 앞날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에 인생을 멋지게 건축해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파트 분양업체처럼 집을 다 지어서 나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멋진 인생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능력과 좋은 자재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자재를 잘 활용하면 누구나 멋진 인생의 집을
건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멋진 인생을 세우려면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나의 멋진 인생을 건축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건축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건축을 세우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생의 건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또 나아가 이제 나이가 차면은 부모 곁을 떠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대부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흡사합니다. 자, 그렇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고 해서 삶의 내용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 있다가 뜯겨나가 모델하우스 같은 껍데기 인생이 있는가 하면 기초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진짜 너무나도 아주 튼튼한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이 모델하우스는 겉으로 보면 아주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돌아가 살면 참으로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모델하우스를 제 집으로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만 번들어할 뿐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이 모델하우스는 그만 넘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멋진 인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에 기초하여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고 있어서 기초를 튼튼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가치관을 분명히 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도 날아갈 모래가 아닌 반석을 기초로 삼으라 라고 말이죠. 곧 반석의 집을 지을 때 그 집은 행여 홍수가 나고 거센 바람이 불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반석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반석으로, 내 삶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참 소망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은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조건은 좋은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인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좋은 인생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마는 주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좋은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죠. 멋진 인생이란 돈 많은 인생도 출세한 인생도 아닙니다.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지키는 삶이 가장 멋진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 가운데 남긴 글 하나를 이 시간 잠시 소개해 봅니다. 나는 어릴 때 가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온갖 고생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팔굽이 노출되는 헌 옷을 입었고 발가락이 나오는 헌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고생은 용기와 희망과 근면을 해오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생각합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반드시 큰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헛되이 가난을 슬퍼하고 역경을 맞아 울기만 하지 말고 미래의 밝은 빛을 향해 최선을 다해 성공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나의 어머니가 준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될 것인지는 자기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일이란 기다리는 사람에게 갈 수도 있으나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자만이 획득합니다. 저에게 이 성경책이 없었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이는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입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이 없이 출발했지만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삶에 좋은 설계도 곧 성경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그는 소망을 두었고 그는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멋진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설계대대로 시공하는 신실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멋진 인생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링컨처럼 하나님의 설계대로 정확하게 시공하려는 성실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건축 사고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설계도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데 있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이는 인생의 건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편한 대로 제멋대로 건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는 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듣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듣고서도 행치 않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복된 말씀을 무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저 머릿속에만 담고서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보면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뜬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면 실제로 매일의 삶 속에 기도하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한 사람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사랑의 삶을 살고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며 또한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반석이 되심을 늘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세우고자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 삶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설계도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단지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말씀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세우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